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실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그죠? 제가 요즘 그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몸이 2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곳에 하나는 저곳에서 계속 일시키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이틀 동안에 2시간 자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숙 집사님 기도 중에 피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피곤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김영숙 집사님 기도 중에 왜 이렇게 성가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나 그랬더니 대장님이시더라고요. 그 성가대 대장 정도 되면은요, 여기 와서도 성가대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근데 그 부분에서 제일 아멘 소리를 크게 들리는 소리가 보니까 김덕진 장로님 소리예요. 사실 성가대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들 하셨죠? 네, 다들 열심히, 그리고 찬양대도 다들 열심히 하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군대로 말하면은요, 이 성가대는 하나의 선봉대예요. 선봉대. 이 군악대와 같아요. 의장대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성가하는 사람들이 그 앞쪽에서 늘 자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할 때도요, 앞쪽에서 리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소리가 줄어들거나 힘없는 찬양만 계속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빠져요. 그 슬픈 찬양보다는 기쁜 찬양으로, 힘이 나는 찬양으로 그렇게 많이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 복음서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끔 예수님께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나? 또는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병 고치시는 일이시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했는가 하는 점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일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힘써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능력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기쁨을 주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보통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표적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것은 뭔가를 임플라이 하는 겁니다. 그 일 자체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미닝풀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장면들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1명 고쳤네, 2명 고쳤네, 이런 병자도 고쳤네, 저런 병자도 고쳤네 라고 하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할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위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그저 약 먹고 의사 진단 받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고침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능력의 최고점에 다른 의술도 그리고 의사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고침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것은 기적이었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이 병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 곳,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요, 정말 자기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에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에도 그렇게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고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만지시는 위대한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같은 공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 아십니까? 육신이 연약할수록 영이 더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그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의지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몸을 의지해요. 자기 능력을 믿어요. 그렇지만 자기 몸이 연약한 사람들, 자기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벗어난 어떤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게 되어진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 강건함을 가져오는 결과가 있었으면,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연약한 몸뚱이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근데 고쳐주기 전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줌에 있어서 요즘 그 사이비 이 힐링 하는 사람들처럼요, 돈을 받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집문서를 받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혈루증 가지고 있었던 여인,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여러 의사들 앞에 시달렸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도 고침받지 못하였고 그가 그 병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옷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치료함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힐링을 주심에 있어서 어떤 다른 조건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질병을 가지고 그저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치유자로 알고 특별히 예수님을 창조자이신 치유자로 아신다면 인간의 몸을 가장 잘 아시고 만드신 그분께서 가장 잘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면은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사회 봉사자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나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고침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인 미니스트리는 셀베이션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힐링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마음의 어떤 치유함이 필요하죠. 어떤 관계의 치유가 필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그 치유함이 필요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에게 치유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용기 중에 하나가요, 믿지 않고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용기도 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도요, 힘든 일이 많고 이렇게 견디기도 어려운 일도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아가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열심히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자기 친구였습니다. 중풍병이어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동정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침대째, 침상채 그대로 내 기퉁이 들고요, 그리고 저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리고 와 봤더니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앞을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근데 사실 이런 교회 같은 지붕이면은요, 되게 어려워요, 올라가기가. 왜 그러냐면은 경사가 되게 높아요. 저게 사다리 놓고 익스텐션 해가지고 어디에도 조집사님 올라가서 흔들흔들 조심거렸는데요.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지붕에 가서 보잖아요. 그럼 경사가 되게 많이 졌어요, 저게. 그러니까 좀 완만하면은 조금 편한데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그냥 비탈길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런 지붕은 되게 어렵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보통 지붕들은요, 계단도 있고요, 또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옛날 우리 그 집들 보면은 뭐 고추도 말리고 뭐 이러려고 시멘트로 이렇게 딱 해놓고 한 그런 옥상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돼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의 그 모험적 신앙은 어디서 나타났는 거 아니요? 그 지붕을 뜯어요. 예수님이 그 집 안에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드러내게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서 그 침상을 달아내려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배달합니다. 밖에도 사람들이 많고 안에도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 집의 지붕이 뜯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갑자기 침상 하나가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해하시고 하신 말씀이 뭔고하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사람을 고쳐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참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좀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독하게 못 먹어요.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그걸 같이 나누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다시 말하면 동정하고 하는 것은, 공감하고 하는 것은 같이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 행동으로 뭔가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항상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정말 그 손 내밀지 못하고 일으켜 세워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런 걸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감정적으로 안 됐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는 계속 많이 느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되면은요, 나중에는 자기가 인정도 많고 뭔가를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자기 속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잠깐 꿈틀거렸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서, 감정 속에서 행동을 일으키어 하게 만들려고 하는 뭔가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냥 말아버린 건데, 그걸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명의 친구들이요,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면서 매일 너 참 안 됐다, 어떡하니, 우리하고 같이 뛰어놀던 너가 이렇게 되니 내 마음이 참 아프다, 예, 이러고만 있었다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겁니다. 침상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것이 재산상의 손해가 되는 집을 해체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이상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 이 친구가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실행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산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그 센티멘탈리즘이 아니고 오히려 수고하는 행동인 것처럼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믿음의 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정서적으로 그냥 안정시키는 하나의 방어장치로 잠깐 필요할 때에 내가 써먹는 약기용과 같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망치질을 하고 충동질을 하여서 실제적 내 행동으로 옮겨질 그때가 바로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남전도에서 지난번에 무비 나이트 하면서 보여준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부분이 있었어요. 대사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비 내리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와, 멋있는 말이죠.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비 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느냐?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가 내릴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믿음의 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서 내 행동을, 내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제가 이런 말 했었죠. 심리학에서 이렇게 쓰는 말인데요. 이제 코치가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트레이닝 시킵니다. 또 공부를 이렇게 가르침에 있어서요. 모든 선생님들은 격려하기 위해서 말하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해. 한 번만 더 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자꾸 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선생님이 이 학생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얘는 못해. 얘는 꼴통이야.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 헛수고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거나 지도할 때에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조차도 회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을 주장할 때가 많은데 바로 그때마다 이게 될까? 라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3명 밑에입니다. 2명, 1명이 제일 많다고 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중풍병자는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 이 친구 1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침상채 들고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어떤 교제 패턴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진실하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네, 장로님들이 계셔서요, 제가 좀 빛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힘이 되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랬는지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느낌을 요즘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그 말을 정말 체험으로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그래도 매주마다 이렇게 유지가 되지. 내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고 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전화라도 나한테 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몇 사람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근데요, 나는 그걸 2002년도에 이미 경험했어요. 제가 한번 교회를 떠나봤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를 떠나고 나면 목사는요, 자기가 있었던 교회 성도들한테 전화도 사실 못합니다. 네, 그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교제를 끊어요. 못합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성도들도 전화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여기 아마 모두 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당시에 나는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랬어. 어떤 그 자유로움을 갖죠, 지금. 예, 그러실 것 같다. 근데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정도연 집사님, 2002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현 집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번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도현 집사님은 얼마나 어렸을까? 그죠? 이제 막 그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그 상황들을 경험을 했고 지금보다는 그때 훨씬 내가 좀 더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나도 좀 더 젊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또 정 집사님도 너무 좀 어렸기 때문에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정도현 집사님 나를 2번 배신하지는 마세요. 네. 저기 사람이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어제도 다른 분들 일하는데 저하고 스티븐 목사하고 좀 농담을 하면서 많이 떠들어서 죄송한데요. 목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서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너 저거 마음에 드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지? 성경책 하나 올려놓기도 튼튼하지도 않고 이거 바꿔야 되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게 뭐지? 요새 투명한 거야, 투명한 거. 왜? 그거 설교자가 옛날에는 저런 큰 강대상 뒤에 자기를 감췄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 임팩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 모습이 많이 보일수록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가려지지 않도록 보통 유리 돼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그런 거 한번 찾아보자. 우리 쇼핑해보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석찬 이거 야, 저거 마음에 드냐? 아니. 그럼 저 위치는 괜찮아? 아니. 저거 어디 구석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너무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서 안 좋잖아. 저 스크린 한번 생각해봐. 저게 뭔데 강대상 가운데에서 저렇게 높이 자리 잡고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 이렇게 쳐들고 봐야 되니? 저거 치워버리고 이쪽에 요즘 저기 모니터 TV 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2개 양쪽으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 목사들은 그런 이야기 맨날 합니다. 모이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 진짜 마음에 안 들지. 아니, 그 10몇 년 전에 이거 갈았어. 그때는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아주 후졌어. 이거 다 치워버리고, 개인 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개인 의자들이 서로 이렇게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의자로 다 바꿔버리면은 여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모였다가 갑자기 속으로 보면 할 때도 모이기도 좋고. 근데 실제로 이 범당은 멀티펑셔널 스페이스로 쓰기는 좀 어려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저쪽이 좀 높고 이쪽이 낮아 가지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 돈 많이 들까? 많이 들겠지. 근데 기다려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건축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분이 그렇게 돈 많이 안 든다고도 했었어. 그래? 그럼 한번 알아봐봐. 얼마나 들을지. 맨날 우리 이런 말 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 이거 너무 안 좋잖아. 만약에 이걸 없애버린다 하면 뒤에 배경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글쎄, 뭔가 좀 그린 색깔, 내추럴한 뭔가 좀 있으면 좋겠지? 조금 플랜트들을 좀 갖다 놔볼까? 아니면 요즘 한국에서 큰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주 저런 프린팅 하는 것처럼 배경 자체를 그냥 크게 프린팅 해가지고 뒤에 아예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야, 그럼 진짜 그거 좋겠다. 세례할 때 올리고 안 할 때 내려놓고 그러면 전체가 깨끗하게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지 않겠니? 맞아.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목사들 맨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교인들이 해야 될 이야기예요. 목사들은 사실 교인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교인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중요시하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하세요. 열심히. 그래서 목사들은 목회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지금 헛되로 갔어요. 내가 어디로 다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서로 간에 좋은 관계들을 가지세요. 어제도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교회라는 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답지 않냐? 어디에서 우리가 교회 같은 모임을 찾아볼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평화롭게 서로 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진행만 된다면 정말 교회는 축복받은 이 세상의 그 모임이라고, 우리 서로 교회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말 하려고 하다 지금 딴 이야기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서로의 교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즐기세요. 그리고 정말 오늘만 살고 죽을 사람처럼, 오늘만 사랑하고 더는 사랑할 기회가 없는 사람처럼 그 오늘을 서로 아끼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자 한 명을 고치기 위한 그 네 사람의 협력하는 발걸음, 정말 아름답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 교제,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주고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므로 나눌수록 더욱 풍성함이 경험되어져서 여기가 바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더욱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의 친구를 치유하기 위해서 네 명이 같은 뜻을 가지고 발걸음을 맞춰서 예수님에게 한 걸음에 뛰어왔듯 우리 온 교회가 서로 같이 발을 동여맨 사람들처럼 한 목적을 위하여 뛰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고귀한 순간을 저희가 다시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고 바로 내 옆자리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없겠느냐고, 더욱더 사랑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